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이 고통의 시간들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겪는 이 고통은 누구도 나보다 덜하다, 더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이 고통의 이 시간을 갈 때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의 그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도 베드로가 나그네처럼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고난과 역경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통하고 축복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막힘이 없는 이 고난과 고통이 없는 이런 삶들을 대부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역경이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갈등과 또 이 고난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현실 가운데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보면 이 현실도 내 편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상황이, 이 환경이 나를 더 어렵게 만들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런 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연속되다 보면 이제 해이를 느끼기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중간에서 이탈하게 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관심이 없다.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존중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한 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는 이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터널은 아무리 길다고 해도 반드시 끝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 삶의 이 현장 가운데 그 터널이 길어지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 이런 이제 고뇌 가운데 빠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터널이라는 것은 반드시 끝이 오게 마련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베드로는 고난과 시험 앞에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든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소망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눈여겨보시면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며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 무엇이 나의 인생의 가장 참된 소망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고 누가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거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이 소망을 갖기를 원하죠. 성공하고 좀 명예와 어떤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일이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나에게 너가 가진 소망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그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이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본 것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수혜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루는 이렇게 물어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말할 때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나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이렇게 말할 때 이 베드로가 얼른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사실은 마음으로 기대도 안 했던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너의 지식이나 너의 경험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를 깨닫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사실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이제 그물을 씻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고 이제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나누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나는 어부로서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너무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 헛수고했습니다.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헛수고했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려봤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베드로는 이 주님이 그런 어떤 기적, 이런 역사를 보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엄청난 이 삶의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도 주시여든 나를 물 위에 걷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걸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물 위를 걷는 이런 기적, 놀라운 일들을 사실 베드로는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알았어요. 가는 곳마다 권능이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셨는데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예수님이 과거에는 안전뱅이를 고치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정작 잡혔는데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 길을 쳐 내린 것보다도 용맹스럽지를 못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무 부실하게 그냥 잡히신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했는지 낙심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신문 받기 위해서 딱 들어갔을 때 그 집의 하인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난 절대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제가 볼 때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 뭐 돈이 없고 뭐 명예가 없고 뭐 내가 죄를 범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는 누구도 자신 있게 죽음을 맞이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뭐 항우장사 같은 사람도 너 당신 수명은 한 1개월밖에 없어. 이렇게 말을 하면 그 1개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1개월 내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공포에 휩싸여서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빨리 끝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고 끝낸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생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후부터 그가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흩어져서 나그네와 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곳 정말 자리 잡을 수 없고 정착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반드시 끝은 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본문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건으로 사망에서 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결국은 생명이 사망을 삼킨 것과 같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 소망,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산, 이 말은 헬라 원어로 살다, 생명을 가지다, 영원히 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소망이라는 것은 엘피스라는 말인데 기대한다, 희망을 갖는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산 소망은 무엇이냐?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곧 성도들이 장차 받을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지금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썩어지고 더럽고 멸망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썩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죽음의 이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썩는다는 말은 그건 무엇입니까? 죽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더럽다는 것은 죄 때문에 거룩과 분리되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마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산 소망은 확실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영원한 죽음의 길에 앉아있을 그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 안에서 거듭난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라는 이 말은 사실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의 근거는 그럼 뭐냐?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소망이 있는가? 이미 끝난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 믿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도 예수 믿으면 부활 생명 가운데 산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드는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우리를 살리는 소망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소망은 굳건히 붙들면 다시 우리 안에서 불리듯 일어나는 소망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인내하게 되고 고난과 역경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의 과정 가운데 고난이 오면 그것에 매이거나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마치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지나가는 하나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이 고난과 역경 때문에 너무 근심에 빠지거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반드시 일어나서 승리케 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믿는 것과 현실이 맞지 않는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우리가 처한 환경도 우리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이 말 자체도 어느 곳에 가서 고백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이 관계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고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는 것이고 예스와 노를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여호와의 손길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이 오면 우리의 생각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죄 때문인가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길어지고 고통의 시간들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끝나지 않고 이것이 압박으로 오면 우리의 영적 침체가 오기도 하고 또 외적인 모습을 스스로 바라볼 때 참 이렇게 왜소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 오히려 그것은 연단의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 이 시험, 이 고난은 막혀있는 동굴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터널이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도 멈춰서지만 않는다면 그 끝을 바라보면서 통과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상주에서 뭐 이렇게 영천 저쪽으로 가다 보면요. 이 터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십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건 짧은 것도 있지만 어떤 건 굉장히 깁니다. 또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긴 산이라 할지라도 동굴이 아니기 때문에 열려있다. 끝은 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역경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것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대책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멈춰서지 않는 한 반드시 이것은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요. 목사님 내가 10년, 20년 벌써 지금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년, 20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별것 아닌 이 일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넉넉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노아하고 홍수 심판이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거든요. 120년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매일 짓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120년 걸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습니까? 지나가면서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남의 일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매일 와서 얘기했을 거예요. 너 미쳤냐? 이제 그만해라. 너 먹고 살아야 되냐? 너 때문에 처자식 다 힘들어하지 않느냐? 뭐 별소리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120년간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의 온 가족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기를 찾기 위해서 80년을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시간이 이 길어지고 고통과 압박이 오면 영적 침체가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너무 길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내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련을 지나고 나면 오히려 내가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잠기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을 캘 때도 원석에서 금이 갑자기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 원석을 갖다 불로 달구어서 그곳에서 이 금을 녹여내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이 정금같이 나오는데 내 소망의 근원을 그러면 어디에 두는가?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의 것에 이 소망을 두면 생각으로는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자신이 주인이 되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향이 아니라 어둠의 영향력을 받게 되고 어둠에게 내 마음에 틈을 내어주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길어지면 내가 어둠에 잠식되어서 어둠의 영이 나의 인생을 끌고 휘저서 가는 것을 이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것은 겉으로는 남는 것 같고 잠시 기쁨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 낡아지는 것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의 면류관으로 돌아오지 않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을 주님께 두면 잠시 힘든 시간이 오고 지나가지만 이것은 오히려 나를 연단하고 내 믿음의 성장과 성숙된 모습을 보아서 과거에 내가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붙들던 이 모든 것들이 참 이 세상의 것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끊어낸 이 작업 가운데 오히려 기쁨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내 안에 거룩한 영성이 회복되면서 과거의 하나님보다 더 친밀한 이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크게 소리친다고 해도 내가 듣지 못하나 이제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속삭이듯이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생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잠깐의 근심이 크게 기뻐함으로 반전을 이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기쁨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케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피할 길을 여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막아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볼 때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바로 지름길이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단은 검증을 거쳐서 순검처럼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연단이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그늘의 밀대처럼 아무런 힘도 없이 위로만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평소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본인도 막 자기가 믿음이 대단한 사람처럼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바람이 세게 불면 그거에 따라서 요동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태풍 같은 고난, 역경, 인생에 휘몰아치는 이런 이 힘든 이 상황 가운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비바람에 견딜 수 있는 이것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다시 회복하시고 또 다시 이것이 닥쳐올 때 또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이러면서도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참으로 이 연약하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더 찾는 것 같아요.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내게 주실 말씀들을 때로는 붙들기 위해서 말씀을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해도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내 삶이 잘 풀어지는 것 같으면 굳이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교회를 하나의 종교성을 가지고 출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신뢰치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 시련을 통과하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들이 나도 모르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꾸 이렇게 감싸고 이것이 보호막이 되어서 이 상처들이 완전하게 기억은 있지만 잊혀져서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이런 삶으로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비밀의 창고의 문이 나도 모르게 빗장에 풀려나가기 시작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인생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때마다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역량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승리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것은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묶임이 아니라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진 것, 가장 보배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 곁에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감지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친밀한, 아주 가까운 근거에서 붙어 살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이 말씀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얼마나 펄펄 떴는지 몰라요. 주님, 저 그렇게 보셨어요? 여기 있는 제자들과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죽기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나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장 연약하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비굴할 만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그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조식을 준비하시고 베드로에게 딱 다른 질문하지 않습니다. 야, 다른 사람 다 변해도 다 도망가도 너는 나와 함께 죽겠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렇게 용맹스럽게 말하고 그렇게 나서더니 너 뭘 어떻게 했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질문하시잖아요. 베드로야, 이산돌과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반복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않으시죠. 양을 치라, 가르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와 너의 관계에 따른 사랑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죽어있던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며 영원한 주인이 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살아계시며 나를 눈여겨보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확신만 가지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이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가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 같은 믿음의 사람도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을 내게 주십니까? 어떻게 내 자식들을 다 한날에 죽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욥기를 보면요, 정말 내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이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것이고 나는 영원토록 당신과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욥이 하나님 왜 나 살리셨어요? 나 그냥 모태에 조정될 때 조산하게 만들 때 죽어서 나오게 하시지, 왜 살리셔서, 왜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몰아넣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욥이 믿음의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말하던 저들이 이 현실을 볼 때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며 나와 함께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부터 욥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티끌과 같은 내가 하나님과 뭘 안다라고 그렇게 내가 티격태격하고 이야기했더니 모든 것들이 죄인 것을 압니다.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듣던 당신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련이 깊어도 이런 시련을 우리는 당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욥의 고백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그를 축복하실 때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인생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욥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날 저와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터널이 뚫려 있다 할지라도 내가 멈춰서면 우리는 터널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서 내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빛으로 임하시는 여호와, 분명한 표대를 내게 말씀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이 고난이 어떻게 내게 기쁨으로 다가올지를 간증할 수 있는 삶과 시간을 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 묻혀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 이 고난, 이 역경을 감당해야 됩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 참으로 나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내가 과거에 자랑스럽게 말했던 너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라고,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무엇하느냐라고 공격해오는 이들의 비아냥, 이들의 조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마음 깊은 중심에서는 아직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이 누구신지, 어떻게 내게 역사하시는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무지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